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참 은혜 가운데 지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그리고 마지막 고난 주간 한 주간 부활주일, 어제 총동원주의를 기해서 열심을 다해서 50여 명의 새로운 이제 분들, 또 그동안 장기 결석했던 분들 해서 50여 명이 이렇게 더 나왔습니다. 참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내니까 주저앉았던 분들이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개척교회에 50명이 모이면 얼마나 큽니까? 50명이 순식간에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오는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찬송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산소망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켜야 하는 법칙, 소위 말하면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가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원칙은 전문가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기만 하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이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융통성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편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면 좀 느리다거나 일하는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게 되어질 때에, 그러면 이거 좀 보다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편리하게 일하고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소위 말하면 편법, 이렇게 좋은 말로는 융통성 있게 또는 편법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편법을 사용하는 일은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는 반면에 부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에 주로 융통성을 바탕으로 하는 소위 이 편법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왔던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하다못해 관청에서 무슨 서류를 하나 접수시키더라도 원칙대로 이렇게 서류를 접수하다 보면 참 언제 처리가 될는지 참 이렇게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참 이 힘 있는 어떤 이 관료를 통하거나 뇌물이라고 하는 편법을 쓰게 되어지면 그 처리되는 시간도 빠르고 내용이 좀 부실할 수 있어도 얼마든지 그 통과하는 뭐 이런 형편이 참 이 소위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사회에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총체적으로 이 부실의 늪에서 참 그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바로 이 건설의 이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부실 공사가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참 우리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랄지, 또는 뭐 백화점이 무너진 거랄지, 뭐 가장 최근에는 또 광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이 무너져 내렸다든지, 참 이런 뭐 심지어는 뭐 이 국가 이 공사마저도 부실 공사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빌딩과 교량들이 이 안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형편이고, 엊그저 비가 오니까 또 교량이 무너져서 안전 진단을 또 해야 된다, 뭐 한다.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실 공사의 모습이 뭐 소위 말하면 이런 뭐 건축업계의 뭐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예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 건축을 가는 과정에서 부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원칙에서 벗어난 그런 부실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 교회의 참 부흥 성장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이 소위 말하면 급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급성장이 이루어졌느냐, 정말 그 교회가 온 교회가 물론 그걸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참 전도에 충실하고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해서 그렇게 참 교회가 성장했느냐, 아니면 삶의 터전을 따라서 이리저리 이사 다니는 요지에 신도시 또는 사람들이 막 대거 모이는 그런 소위 그런 요지에 교회를 세우고 건축을 하고 기존 성도들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참 마치 참 이 그물을 탁 던져놓고 뭐 다 걸리도록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느냐, 정말 한 영혼들을 참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다해서 이렇게 됐느냐. 참 어떤 교회들은 더 많은 교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 뭐 대형 버스까지 멀리까지 이렇게 하면서 참 어떻게든지 소위 말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뭐 쌍끌이 어선처럼 그냥 싹 끌어모으는, 왜냐하면 또 시설도 잘 되었고 했으니까 이 기왕이면 뭐 해가지고 참 이런 부분들도 또 참 있습니다.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골라서 또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시설이 다 잘 돼 있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고 하면서 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걸 전도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뭐 뺏어간다고 얘기할까. 참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목회자나 성도들이 참 그야말로 이 발붙일 곳이 없는 참 이런 기현상들이 참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교인만 많이 끌어오면 된다라고 하는 소위 이 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정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참 이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인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오는 거, 이것은 참 이건 편법, 참 신앙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다 편법이 아니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은 두 번이나 체포를 당하게 되었죠. 그 중에 한 번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게 되었고, 또 한 번은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천사들의 도움을 받은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체포가 되어지고 풀려난 뒤에 또다시 체포되어서 지금 공회에 서게 된 뒤에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다시 재판에 와가지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사도들이 보여준 이 행동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원칙을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융통성이 아니고 편법이 아니고
그들은 원칙을 중요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그리고 또 어떠한 참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21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참 여기까지 이 가르쳤다. 참 그리고 또 29절 말씀을 내려가서 보면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하고 풀려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전하다가 지금 잡혀온 상태입니다. 탈출했다가 다시 잡힌 그런 상태인데, 천사가 전하라고 하는 말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그들이 굽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할까요? 또 천사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갖고 왔어요. 근데 그때 나갈 때에 다시는 이렇게 또 한 번 하면 이제는 가중처벌 당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가중처벌 당할 텐데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아라. 그렇게 참 겁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온 상태에서 또 잡혀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여기 29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먼저다, 우리는 원칙을 지킨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끌려왔으니까 사람들이 바보처럼 일단 풀려나고 봐야지, 알았어요, 우리가 조금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일단 나왔다가 다시 하면 될 거 아니냐. 소위 말하면 이런 편법, 이런 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칙을 그대로 주장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는 행동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단 풀려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냐? 다시 말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냐? 이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융통성이라고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괜히 사람들이 나라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러면 뭐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더 소위 말하면 융통성이라고 하는, 좀 달리 표현한다면 이 편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나. 정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귀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 그래도 이 새벽에는 누구 눈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 정말 은혜를 구하는데 그 후에 이제 내가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늘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소위 이런 원칙과 이런 융통성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자세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지금 이 사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뻔히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또 투옥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의 열심을 보면 자기들도
참 죽임을 당할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칙을 고수하고 그리고 순종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도 참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그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참 그들의 입에 내 이름 석자가 뭐라고 오르내리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나는 살겠다. 참 이런 그 사도들의 이런 결정들, 이런 그 마음들을 우리가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빠져나갈 안전한 국리,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럴 때에 내가 이렇게 빠져나갈까 저렇게 빠져나갈까, 그 국리와 계산을 다 해놓고 나서 이 소위 말하면 빠져나갈 이 퇴로를 만들어 놓고 그런 걸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나서 순종하는 거,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참 이런 믿음의 원칙에 충실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보는 것이 참 진정한 순종다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퇴로를 다 계산하고 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니죠. 이거저거 볼 것 없이 그냥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뭐냐면 그 말씀에 따라서 다 이렇게 그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융통성을 자꾸 나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랬지,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은 잘 압니다. 내가 정말 원칙을 고수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융통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피할 것 피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도 사실은 그거 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뿐이야, 이렇게 우리가 참 융통성이라고 하는, 편법이라고 하는 빠져나갈 국리를 다 하고 이런 마음인지. 그래서 참 우리가 언제나 처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 원칙을 우리가 고수하면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우선 당장은 우리가 한 생명 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그 새 생명으로 성전을 채워가는 이 원칙적인 노력을 우리가 앞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전도지를 들고 또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보여주고 또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자세가 참 뭔가 본받을 만하구나, 그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전도해서 참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이런 원칙을 우리가 고수해 나가야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글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지만 오른손에 있는 주머니를 왼쪽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내 것이지. 참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 교회로 옮겨가는, 결국은 그 숫자는 이렇게 저렇게 옮겼을 뿐이지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다른 교회에서 끌어와 가지고 부흥됐다,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건 부흥이 아니죠. 옮겨진 것이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정말 원칙적인 전도다. 이 원칙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모든 면에 그렇지만 융통성,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실을 낳게 되고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갑자기 조금 뭐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갑자기 성장했던 교회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직 이렇게 우리 교회는 70년이라고 하는 역사에 이런 든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성장했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이 결국은 이
부실하다는 거죠. 뭔가 부실하다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원칙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기초를 잘, 말씀과 기도,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에 잘 기초를 세우고, 섬김과 봉사 뭐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지, 그냥 어느 날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내 자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교회도 결국은 뭐 참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고 이런 일도 많지만은 이 원칙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능률적으로 보이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오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생활,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원칙을 고수하고, 우리 그러니 너무 그렇게 그냥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 그냥 주일 예배나 드렸으면 됐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칙적인 신앙생활, 초대교회들이 참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참 소위 말하면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참 이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막상 비바람이 불어오면 기초가 튼튼한 곳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은 멀쩡하지만 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참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시험들도 있고 풍파가 있지만 기초가 잘 되어 원칙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시험에 그거 다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71년의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칙을 고수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이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세워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한 교회로 이렇게 참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 재판관들로부터 다시는 참으로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경고를 받고 풀려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참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며 또다시 저희들이 참 재판관 앞에 왔을 때에 저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들 앞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른지를 모르지만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저희들이 참으로 여러 상황과 융통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생각하고 나가는 이런 참으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하나님 융통성, 편법이 아니라 원칙을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모이면 참으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원칙의 신앙생활에서 충실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원칙을 지켜가며 승리롭게 아름다운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온 교회가 행복한 신앙생활, 참으로 원칙을 따라서 건강한 신앙생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참으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참으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며 참으로 이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제는 우리 50여 명의 참으로 새로운 이제 그동안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여 행복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하나님이여 생명의 복음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잘 좌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또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며 기도하며 저희들이 잘 정착하고 다시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부활절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이 부흥의 바람, 전도의 바람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퇴근길을 지켜주시고 등하굣길을 지켜주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으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요양생활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여 노인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참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근력이 쇠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